앞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인류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것들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말해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표현이 내버려 두심으로써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타락상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로마 제국의 타락상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로마 제국의 타락상이 그저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발장을 낀 채 그럼 당연하지, 저런 더러운 죄를 짓는 우상 숭배와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2장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좀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신들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은총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와 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 설명을 바울이 할 때에 이들은 뒷짐을 지면서 혹은 팔짱을 끼면서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야 정상이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뇌구조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남을 판단하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같은 일을 뒤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 판단으로서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것이다. 자,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판단 갖고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판단이라는 것은 건강한 의미에서의 판단이 아닙니다. 올바른 분별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 건강한 판단, 이게 우리 인생에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개, 돼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 제가 앞서 언급을 했잖아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때는 주님이 육신적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왕이 찾아오셨으나 그 왕을 공격해버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개라고, 돼지라고,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를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에 앞서서 주님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헤아리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개, 돼지라고 판단을 해버리시네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죄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판단이라고 할 때에도 옳은 의미에서의 분별과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의미에서의 비난과 정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 판단, 그 정죄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너 자신을 정죄하는 거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을 그렇게 정죄하는데 정작 자신도 뒤로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앞서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신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있는 개와 돼지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게다가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으니까 이들의 이런 특권의식, 서민의식은 더 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를 보면 이건 그야말로 우상숭배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로부터, 아니 사사기 이전에 출애굽을 하고 얼마나 됐다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는 뭘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이걸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사사시대에는 끊임없이 우상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들은 외세로부터 계속되는 침략과 압제를 받았고 급기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개혁운동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청산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일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앞장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거 조상과는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비록 눈앞에 이방 신상을 두고 섬기지 않아요. 더 이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써 돈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돈 되는 건 쫓아갈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청산한 듯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로 계속 점철된 역사를 그들은 이어나가면서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로 끝납니까? 온갖 죄의 문을 다 열어놓는 거죠.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우월하다, 높은 자리에 서서 이 이방인들을 내려다보면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정죄가 너희들에게는 마땅해라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죄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뒤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그 정죄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자기를 정죄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사실상 하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따른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결코 거짓으로 치우치거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고 은총받은 자로 자부하는데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중직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주변에 믿음 좋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널려 있다고 해도 나는 그것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스펙을 쌓고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나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 너희를 평가하지 않겠다. 강조하건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결코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진리대로.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6절 이하에서 뒤에서 또 보기로 하고요. 주목할 것은 이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절대 못 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음부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도 스올조차도 주의 눈앞에 숨기지 못하고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밖으로 꺼낸 말과 행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속의 생각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와 어디든 함께 하시고 자기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시예요. 하지만 이걸 역으로 돌려본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공포 그 자체인 겁니다.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려주고 숨겨줄 어떤 지위도 어떤 권세도,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왕들과 권세자들이 종들과 이 하층민들만 힘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왕들과 권세자들조차도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바위야 우리를 덮치라, 그렇게 해서라도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너희가 무너져서 우리를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두려운 것이에요. 남을 판단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는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죄는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두려운 죄이다. 여러분, 이 죄를 경계하고 우리가 남을 먼저 보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 남을 먼저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자, 남을 판단하고 뒤로는 자기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해버리고 자기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서 쌓아버리는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참 악한 짓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이제는 한층 더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시면 이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해버리는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짓을 저지르는 이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해버리는 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참으로 풍성하고도 풍성합니다. 4절에서 보여주듯이 정말 풍성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용납하심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인상 깊은 장면 두 개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을 손꼽자면 바로 이 아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시돈 사람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에 이 아합이 바알 숭배를 퍼뜨리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그렇지 않아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때문에 퍼져 있었는데 이제는 바알 숭배까지 가중된 거죠. 이 악한 사람이 여러분께서 열왕기상 21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더 좋은 밭을 주든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테니까 그 밭을 나한테 넘겨라.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들이 나에게 상속해 준 이 땅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을 나는 왕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땅을 못 차지하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끙끙 앓고 누워버린 거예요. 이걸 본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의 채통이지 그러면서 판을 짜는데 거짓 증인들을 불량배들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 이제 가서 나봇이 죽었으니까 왕이여 그 땅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십시오. 이걸 또 좋다고 아합이 가네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어떤 심판 경고를 주시는가 하면 나봇의 피가 흐른 땅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합이 그 악한 아합이 그때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굵은 배로 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 뒤에도 아합은 똑같아요. 진짜 회개한 건 아닌데 그 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 때문에 겸비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겸비함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에게 너 아합이 이렇게 겸비하는 모습 보느냐? 내가 저 때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미루겠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정말 풍성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에게까지도. 아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진노가 타오르셔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므낫세가 온갖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하시는데 환난을 당하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므낫세의 간구를 받으시고는 므낫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왕위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 죄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지나가는 행인들과 심지어 주님과 함께 곁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까지도 주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할 조롱이고 멸시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레이저 눈빛조차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다락방 강화라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나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마저도 길이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뒤로는 자기도 그런 유의 길을 걸어간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해버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죄를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5절은 이런 모습이 무엇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기 고집의 표현이고 회개치 않는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고집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갖 고집이 다 드러나고 절대 회개치 않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그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그 사람에게 쌓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죽기를 원하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에스겔 말씀에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강조하시잖아요. 나는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자기가 스스로 쌓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눈을 내리깔고 보면서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사람 세우면 안 돼요. 나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죄악을 말씀을 따라 그 빛으로 분별하고 회개할 줄 아는 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 회개라는 말이 나올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 주셔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의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지간한 말로는 절대 자기 생각 안 깨뜨려요. 성경만이 깨뜨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원리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 절대 유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행위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바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와 같은 말씀들을 공부하다 보면 행위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부정적이고 믿음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용어로서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행위라는 것은 절대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걸로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설명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행위라는 것은 우리 본질, 우리 됨됨이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나무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나무를 잘 식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무를 볼 때 그 나무를 뭐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냥 나무 줄기하고 잎만 봐가지고는 이게 사과인지 자두인지 복숭아인지 구별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척 보면 그 나무가 뭔지를 알게 되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됩니까? 복숭아가, 사과 혹시 열립니까? 아직 그런 경우 없죠? 사과나무라는 뿌리가 있어야, 본질이 있어야 열매가,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 됨됨이가 어떠한가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됨됨이 자체가, 우리 본질 자체가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걸로 가득한데 우리 말과 행실이 옳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골라하고 입을 열 때마다 10원짜리며 온갖 더러운 욕설이 나오고
음담패설이 나오는 사람이 그 본질이, 그 바탕이 깨끗한 사람,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본질부터가 썩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썩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라고 자부하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하나님의 은총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하다고 성경이 증명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역사,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지었던 역사.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본질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바탕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이방 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니들이 보여주는 열매가 뭐냐? 행위의 열매가 뭐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고 이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다.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유대인 그거 하나님 보시는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면 그래 뭐 그게 어쨌다고. 그 사람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어떠하냐. 다시 말해서 그 행위를 내는 사람의 바탕이 어떠하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 강조하다가 이 분리시키면 안 되는데 행위는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버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분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십니다. 바꿔 말하면 됨됨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이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오해가 되는 분이 있을까 봐 하나 조금 더 풀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과거에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자꾸 이 7절 부분에서 자꾸 혼동이 오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상급으로 주시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이건 행위 구원을 말씀하나, 이런 의혹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절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는 참되고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참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이다.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썩지 않는 걸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말씀의 길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미 영생이 왔지만 장차 주님 오실 날에 이 영생의 완성으로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행위를 따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 따라. 반대로 당을 짓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 앞에서 앞으로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좀 행동하기를 원하고 또 구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배당에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앉아있어도 그냥 성도 한 사람으로, 심지어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성도 한 사람으로 보고 싶고 그렇게 대우하고 싶어요. 아, 우리 교회에 예배에 대통령이 왔어요. 국회의원 아무개 씨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국회의원, 그게 뭐라고요? 온 우주의 왕이신 분 앞에서 나라도 심기도 하고 뽑아버리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 앞에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을 짓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행한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혼자서 절대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물귀신 작전을 써요. 악은 동지를 항상 끌어들여요. 여러분, 불평하는데 혼자 불평하는 사람 잘 보셨습니까? 꼭 누군가에게 쏟아놔야 되잖아요. 그 불평을 들어주고 동조해 줄 사람을 찾아요. 무언가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을 반대하려고 할 때 혼자 하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소신 따라 진리면 혼자서라도 가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이거야 라고 혼자서라도 가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는 데는 꼭 동지를 무조건 취하려고 합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외모가 상관없습니다.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는가, 남들이 나의 외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거룩한 말씀의 빛 안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용납하심을 닮아가는, 길이 참으심을 닮아가는 길로 행하는 주님 닮은 사람들로 서서,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무엇이라고요? 복음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그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반대로 가면서 멸시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위에 차곡차곡 스스로 하나님이 쌓으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리는 죄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행위로 판단하신다. 따라서
복음을 굳세게 붙들고 우리의 본질이,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 닮은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93장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